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됐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인생에 손실을 가져오고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내가 그때 그 사건을 잘못 만났다. 내가 때를 잘못 만났어. IMF 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되고 이제 망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사람과 사건에게 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진짜로 확실히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전능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사건 사고 앞에 서 있다는 걸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즘에 자꾸 남금주 권사를 흉을 보는데, 우리 남금주 권사가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그 남편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했을 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지옥되었습니다. 김진우 집사님은 자아가 얼마나 건강한지 절대 긍정의 사람이에요. 정말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 지옥불이 타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내 죄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졌을 때에 그 마음에 에덴의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너무나도 행복한 부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저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말로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막혔는지, 어디서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어디서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살아온 사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제가 대전중앙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계셨습니다. 정말 외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아주 은행장이면 굉장히 그 마음대로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이래서 최고로 끝발을 날리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그분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서울 상대를 졸업하신 참 인격자고 훌륭하신 그런 집사님인데, 이 남편은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인데 이 아내는 참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굉장히 3년 동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기하고 뭐 학벌이 비슷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것이 학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직도 자아가 많이 살아 있어서요. 어떤 그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으면 막 견뎌내지를 못하고 막 분노하고 이걸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문사에서 이제 그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만드는 신문에 자기 기사가 실렸는데 이제 사진을 뭐 2장을 이제 그 편집실에 보내왔습니다. 권사님 사진을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2장을 가지고 왔는데 한 장이 너무 젊었을 때인 거예요. 그땐 젊었을 때니까 더 예뻤지요. 편집실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건 너무 옛날 사진이니까 이제 최근에 그래도 가장 최근에 그때보다는 더 이제 연세 드실 때 찍은 사진을 당연히 실어야지. 그러고서 그 사진을 실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편집장한테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글쎄 어떻게 그렇게 사진을 말이지 아주 이상한 사진을 거기다가 낼 수가 있느냐고 막 이렇게 살아서 펄펄 뛰고 요럴 때쯤에 그러나 참 기도는 많이 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은요 깨달음이 속히 와요. 근데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이 딱 나왔어요.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원장님에게 저는 수술 안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 치료받겠습니다. 이러고서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이 운행장님, 이 사모님 수술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설득을 하고 그런데도 안 돼.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한 거 있으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온 거 있으면 하여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일같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요 4주 후에 이분이 병원에 가셨습니다. 한 달 기도하고. 그런데요 그 암덩어리가 깨끗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편이 속색해서 내가 암이 걸렸다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지 여러분들의 인생 행로에 어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회개해야 그래야 그 문제가 풀려요. 네. 밤낮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위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 아직도 내가 회개할 수 없는 죄, 그런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제 죄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낱낱이 알게 해달라고. 이거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사단이 치고 들어오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이간질해요. 그래서 속여요. 그래서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의 육적인 혼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런 판단으로, 그런 그 감정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네.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모든 삶에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문제를 풀면 그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채찍 맞는 삶이 끝이 오질 않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자, 아담에게 갔습니다. 여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면 부부가 둘 중에 하나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가정 살아나요. 근데 갔는데 그래? 이거 남자들이 참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꼭 와이프 보십니다. 목사님은요. 장로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안수 집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부인이 남편의 뒤꿈치를 잡으면요, 그 남편이 쓰러져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부라도 그 아내의 말, 그 남편의 말 들으면 망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님은 언제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그거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보,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게 당신이 끼어들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일을 행하게 당신은 한 발 물러서, 영적인 것만큼은 목사님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는 목사님이 항상 당신이 좋은 대로 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반드시 목회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 부인이, 여보 형편이 안 좋은데 이렇게 해요, 여보 내가 피곤한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권사님은요,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남편에게요.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떻게 돌아온 줄 아세요? 아무리 그 아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거기에요, 아멘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은 택시 운전수예요. 택시 기사. 중앙교회에서요 3분의 2 받아서 장로 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서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참 가난합니다. 그리고 어려서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계모스라에서 자라면서 공부도 초등학교밖에 못했어요. 그런 분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요 그 대교회의 장로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은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은행장이고 정말 그 집에 가면요 자개장이 있는데 그 시절에 벌써 30년 전인데 그게 5천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진짜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몰라요.